하나, 둘, 셋, 넷. 잘 전송되고 잘 보이시는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또 비 왔는데요. 또 비 피해가 극심한 또 이게 남부지방도 있네요. 재산상의 손해도 없어야 되지만 우선 또 인명피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한테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파평에 이렇게 살처분된 돼지열병인가 열병 때문에 살처분된 농가가 있다고 해서 또 그 농가는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한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두루두루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우리도 잘 되지만 더불어 이웃이 함께 또 함께 가야 되고 또 함께 평안해야 되고 함께 복을 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위로하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며 격려하시는 또 이 한 주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또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아직 늦지만 우리 예배자들 위해서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우리 또 교우들 우리 성도들 위하여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 청년 목사님 동영상 할 때 방향 안 바뀌어도 됩니까? 평소에 촬영하는 방향은 아닌데요. 이따 한번 지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돈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이어서 계속 비가 옵니다. 오락가락하고 또 남부 지역에는 하나님도 비가 많이 내려서 인명도 피해가 있고요. 재산상에 많은 피해도 있습니다. 하나님 재산도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인명 피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사람이 잘 살피지 못하여 안전을 강구하지 못한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재산이나 하나님 또 인명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늘 지혜 가운데 우리 평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안전케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늘 말씀 쫓아가게 하시고 곁눈질하게 하지 않으시고 곁길 가지 않도록 오직 정직한 길만 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직 비참한 우리 교우들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예배 시작하려고 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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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참으로 기뻐하시는 경배와 찬양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니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 시간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죄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잡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감춰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찾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감춰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감춰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주님만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 믿음이 담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제는 쉽게 어린가 죄 위에 하나님 벽을 그대는 참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어린가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어린가 예수와 하나님을 함께 이제는 행동을 하는가 함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털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있는가 맘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켜있는가 예수 다시 오신 그대를 영접한 예우였는가 이제 몸에 거룩하고 선두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솟아나는 보혈로 뜻보다 너희에게 지시라. 예수님 보혈로 내게 신비한 듯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내게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예스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죄악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여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많이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그 나를 우리 이루시게 주여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너희를 힘겨워합니다. 우리 너희를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님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산 위에 놓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여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우리는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에 주는 완전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잊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기에 우리 연약하고 아버지 힘겨워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주님의 완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주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이 시간에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내 믿음의 예배와 고백과 기도와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마음으로 느끼며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몇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펼치셔서 눈을 맞추시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복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도 있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만의 사랑 당신에게 힘을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사이 새로운 소망이 당신에게 준다네. 하나님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만이 사랑을 당신에게 주를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할까요? 38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줄.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의 주님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 박수로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초기 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주라고 칭하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주라고. 네, 우리는 황제를 주라 칭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목 잘려 순교하고 회유당하여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주인님. 좀 더 세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또 그리고 주님이시다. 이걸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기도입니다. 주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네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점과 티 없이 서야 됩니다. 우리 행실로는 불가능해서 주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준다고. 나와 우리 가정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 일꾼 되고, 일꾼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계승전승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 열어달라고, 직장과 사업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길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얹어 안수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는 분, 믿음의 손을 여러분 얹어서 주님 내 손 위에 주의 피 묻은 손 얹어 안수해 주세요,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 그리고 한 영혼 구원하기에 열정 있는 교회, 그래서 질적으로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 보이지 않도록 주님, 내 눈에 보이는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 약속하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복음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 세워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과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시간도 박한규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시간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빠, 이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하나님 조건 없이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받아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늘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된 모습 있습니다. 굴절되고 왜곡된 모습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된 모습도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점과 티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주의 크신 긍휼과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점과 티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이 예배의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과 기도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로 인하여 저희들로 인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 모든 권속들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인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손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좋고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도 주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졌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후에도 손을 졌습니다. 윤솔 애기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 또 치유와 회복 중인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손 얹을 때에 하나님이었던 내 손 얹을 때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얹어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옵소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오니 이 시간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없어서 주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한 광선을 받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힘센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했사오니 주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께 믿고 나아가는 자 기도응답할 걸 믿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도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의 피로 묻은 손 얹어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의 역사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연약함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하나님 던져진 질병의 역사가 묶임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는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니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도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 우리 행복한 은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잘하는 교회 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는 교회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내가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딸 질적인 성장과 성숙 또 양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왕국 통일왕국 성교왕국으로 세워져 복음을 잘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귀하게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만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하나도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하나님 뜻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라인과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예배 방해자들을 묶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해마다 연중 행사같이 폭우로 말미암아 재난이 일어나는데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나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미리 예방한다 하여도 하나님과 자연 앞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 복음 속의 건강과 휴가 기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영육간의 복된 힘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계는 급하게 변해가고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는데 세상과 화합하여 적당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아싸우니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하시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주여.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되었사오니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새로 임명된 각부 장관과 차관들도 각 분야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국을 전쟁의 위험 속에 지켜주시며 분단된 이 나라가 어서덥게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복음한국, 성교한국, 통일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 기관이 부흥되고 발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넘쳐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당한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가사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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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승수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합독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1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카톡하겠습니다. 또 또 내가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또 지혜를 열고 또 하늘의 신령함들을 깨달을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지상의 예배 또 불완전하지만 천상의 예배를 따라 그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천상의 하나님 또 오늘 이곳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니 이 땅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연결되어 있음을 믿을 때 더 마음이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또 숙연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크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복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꼭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먼저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노숙하며 살았습니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죠. 심지어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건네면서 당신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께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출생을 증명하는 거, 그 다음에 왕의 인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왕궁으로 초대되었고요. 그날부터 왕의 상속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자녀들이에요. 예,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봅시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왕의 자녀인데 왕도 없이 거지처럼 생각하며 살면 안 되겠죠. 예,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을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계시의 중심, 계시를 주신 분인 예수님을 뵙게 돼요. 그리고 2장 3장에 보니까 당시 7 교회의 처지와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도 주셔요. 네. 어떤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요. 돌이키도록. 7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거룩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7 교회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555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7 교회의 특징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는 예배소 교회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대로 살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뜨뜻미지근해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저냥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교회가 7 교회 안에 그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7 교회를 보면 2 교회가 온전히 칭찬만 받았어요. 2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2 교회만 온전히 칭찬받았어요.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예배소 교회,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너 사랑 식어졌다.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잃어버렸는지 떠올려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근데 정말 믿음 지키느라고 가난한 서머나 교회는 온전히 칭찬만 했어요. 또 너무나도 작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성전에 기둥되겠다. 기둥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삶도요.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7가지 요소가 있다면 5가지는 때로는 책망거리가 될 수 있어요. 2가지만 칭찬거리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로 보면 5 정도의 사이즈의 사람들, 2 종류의 사람들만 칭찬받지 않겠나. 이게 2 사람만 아니라 7 사람 전부, 2 부분만 아니라 7 부분 전부가 다 칭찬받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는 거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없네요. 제가 그렇게 맞이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치고 수정하고 또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는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3대 재난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3대 재난 속에 7대 재앙들을 베풀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단 한 번에 모든 심판이나 모든 징계를 다 끝내면 되는데 왜 조금씩 계속해서 할까? 이유는 한 가지죠. 불신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아멘.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공급하심을 더 알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에는 뭡니까?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 주시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책과 책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행위들이 다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14장에는 그래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왜? 그의 행위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위가 끝까지 남아요. 뒤따라 다녀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행실이 뒤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 앞에 눈물도 또 땀도 때로는 피도 흘린, 그러면서 주 앞에 믿음의 행실로 산 모든 삶이 없어진다, 남는다? 남는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래요. 자, 오늘 20장입니다. 뭡니까? 사단을 결박한 후에 성도들이 왕노릇한대요. 왕노릇한다. 그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심판에 동참한다. 그 다음에 통치에 참여한다. 또 우리 주님이 얻으실 영광 함께 얻는다라고 하는 게 왕노릇,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이죠. 얼마나 영예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하다 말아. 왕의 상속자들 맞죠, 그죠?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맞는 거예요. 근데 인양저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왕노릇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심판한 후에 베풀어질 영생 복락이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힘들고 또 박해 가운데도 참아내는 사람에게 이후에 결말, 궁극적으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저 여러분의 삶이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믿음 가운데 사는 분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세상이 자꾸 타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잘 분별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 내게 있는데 나는 이 소망에서 떠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을 내용 보면, 자, 사단이 결박된 후에 무적에게 감금합니다. 무적 없다. 저는 아래 저자예요. 보통 아래가 없어요. 갱은 뭐예요? 깊은 갱도예요. 갱. 영어로 어비스라고 할까요? 심연. 아주 깊은 심연을 어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도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무적행이 지옥은 아니에요. 무적행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모든 악한 자들, 악한 영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보면 돼요. 무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장을 보는데 20장이 되게 해석이 분분한 장이에요. 해석이 되게 분분해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쉽지 않는 해석의 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잘 또 전하고 잘 또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단이 결박된 후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영들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갇히는데 성도들은 어떻느냐?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4절에도 왕노릇할 것이다. 6절에도 왕노릇할 것이다.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자, 천년이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천년. 이 여러 가지 해석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는 거거든요. 자, 문자로 천년을 볼 거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년 왕국 그러잖아요.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문자로 천년을 볼 거냐? 아니면 상징으로 볼 거냐? 자, 문자로 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상징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 천년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으로 볼 거냐,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으로 볼 거냐에 따라 또 의견이 달라져요. 근데 자, 20장을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큰 쇠사슬로 한번 보세요. 큰 쇠사슬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쇠사슬, 그걸로 사단을 묶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싶어요. 그죠? 쇠사슬로 어떻게 사단을 꽁꽁 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과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물론 쇠사슬도 의미가 보여지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부여된단 말이죠.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적행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아니 문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해석하는 그런 해석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 천년은 문자가 아니라 상징.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도 문자로 보는 게 아니고 상징으로 보아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주후 4세기의 놀라운 신학자예요.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해서 로마 캐톨릭도 바로 이 상징의 의미를 담아요. 그리고 동방정교도 그렇고요. 또 개신교 중에 개혁적인 그런 많은 개신교의 그런 교단들이, 교파들이 천년을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봐요. 천년을. 그럼 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시작돼요? 10이라는 숫자 시작되죠. 그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3승이에요. 이 10이라는 수는 만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럼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이렇게 표기가 돼요. 옛날에는 우리 문자도 처음에는 상형 문자로 시작되잖아요. 동굴 같은 데 보면 뭐 사슴 그려지고 물고기 그려지고, 그건 전부 다 사냥을 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숫자에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로마에서 사용한 라틴어도 숫자의 의미를 다 담아놨어요.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뭐 3은 삼위일체 숫자, 그 다음에 4는 사방의 숫자, 뭐 6은 불완전한 숫자, 뭐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다 담아서 숫자를 사용했고, 또 숫자 노름도 당시에는, 초기교회 당시에는 성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 계시의 의미도 숫자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문자 그대로 해석도 되지만 숫자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천년을 상징으로 보았다. 상징으로 봤다. 자,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무천년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국이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천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부터 다시 오실 그 사이, 예수님께서 초림 첫 번 성탄으로 오신 이래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이를 천년으로 보고 있다. 천년을 보고 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와요? 이미 왔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도해라 할 때 아멘 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열심히 섬겨라. 아멘. 좀 참을래? 그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래? 아멘.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통치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통치를 받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건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표현하기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천년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은 뭐냐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고 그러십니다. 언제 동안? 천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사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그러면 함께 왕노릇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King of Kings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뱀은 그의 뒷발꿈치를 물 거라.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나고 새 생명 얻었는데 굿뉴스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복음, 원시복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어진 이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단으로 의미되어지는 뱀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선포됐지만 세력이 완전히 꺾였지만 완전히 제로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가 선포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가 패배되어지고
또 뱀의 머리처럼 진흙이었지만 여전히 살았고 길래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주저앉히게 하고 온갖 사술로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역사하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우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힘이 능히 여전히 사단에게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하게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데 어떻게 통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왕 노릇 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는 왕 노릇 하게 되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진노받은,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사탄의 자녀들, 죄의 노예들입니다. 죄의 종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규정하는 게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종. 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올리셨어요? 우리로 저주와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구원받는 자녀로, 사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죄의 종, 죄의 노예를 자유인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의 주님인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합니까? 통치합니까? 같이 심판에 참여하고 그 통치에 참여합니까? 통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왕 노릇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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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셔요. 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는 거 뭐죠? 통치하는 거죠.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통치권이 상실이 돼요. 하나님 앞에 죄졌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했는데 그 통치권을 죄 때문에 상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다시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통치권이 다시 부여된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신낙원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낙원, 낙원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충성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에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주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결과예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저기에 지금 소개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되라 그랬거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증언한 것 때문에 목베어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기 때문에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여 왕노릇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께서 받으실 영광에 함께 그 영광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다. 쭉 앞장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짐승이 뭔지. 자, 용이 뭐예요? 용은 사단이죠. 자, 짐승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교회를 외부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그 존재가 첫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내부의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믿음을 훼손시키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경배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 나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이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외적 조건이나 내부의 조건이나 하나님을 편히 믿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잖아요. 그때는 내 처지와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하죠. 아멘. 믿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보다 더 강하고 커야 돼요. 더 분량이 더 많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이 더 크고 많고 강하면 믿음의 위력이라고,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발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돈 이야기 나왔어요. 돈. 돈이 너무 좋잖아요. 돈 참 필요해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돈이 아무런 힘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을 다 쏟아부어요. 내가 평생 쏟아부은 그 돈,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물이 과연 나를 살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은 물신이다. 물의 하나님이다. 물질 하나님이다. 망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은 돈이야.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 이거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표는 뭡니까? 인입니다. 도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문자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죠? 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소유권을 주장받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그쪽은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인이나 표라고 하는 게 어떤 문자로 표식되어지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말하는 거, 짐승이 말하는 거, 또 짐승이 요구하는 거, 짐승의 성품이나 짐승의 삶의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짐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들을 짐승에 초점 맞추는 게 인이나 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나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마에.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손은 뭐예요? 모든 행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향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를 받아 살아야죠. 짐승의 표 받고 짐승의 인 받아 살면 망한다. 근데 그걸 과감하게 거부한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6절의 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성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에요. 오늘 저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내가 기회가 없으면 내일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지 않으면 내일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심지어는 오늘 내가 누리는 것조차도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일 못 누려요. 오늘같이 내일도 그대로 되리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다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날도 오늘 여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조건, 네 번째 조건인 충성과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었는가? 첫째,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져, 왕 대신 예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왕노릇 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가 안 됐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나 다 왕노릇 한 게 아니고 충성과 인내, 그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구체적으로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또 짐승의 표와 인을 받아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그 심판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영광을 받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천년의 입장에서 보는, 즉 천년이라고 하는 것,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 사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과 의미로 본,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잘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은 그야말로 밑뚜껑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한없이 깊은 심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깊이. 성경에는 무적행이 이곳에만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몇 군데 더 나와 있어요. 네. 영들의 감옥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영들의 감옥. 자, 그러면 이 무적행은 뭐냐면 어떤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사단이 치명상을 입고 그의 활동이 제한된 것이라고 의미가 되겠죠. 그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감옥에 갇힌 자들이 무슨 활동을 해요?
아무 활동 못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뱀 머리가 짓이겨져도 그 꿈틀꿈틀한 위력이 보통 위력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치명적인 아주 치명적인 상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능히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에는 남아있는 여력이 적지 않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천년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자, 3절, 5절, 6절에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2000년 전, 그죠? 베들레헴에서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 사이를 1000년이라고 합니다. 문자적 1000년이 아니다. 교회 시대를 100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미혹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 3절하고 8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긴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극심한 핍박에도 보면 2000년 교회사는요, 성장했어요. 놀라워요. 오히려 교회가 평안할 때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너무 힘들 때 오히려 교회가 성장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힘들 때 우리가 막 전적으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때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지점이 돼요. 근데 오히려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락합니다. 그럼 그때도 사실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 평안함과 주께서 주시는 복을 내 성장의 요소로 삼아야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런 요소로 삼지 않아요. 자꾸 곁길 가요. 평안하고 이제 기도 끝나서 문제 해결됐으니 점점 더 게을러지고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미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다. 자, 왕노릇합니다. 4절하고 6절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 교회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 이곳에 저곳에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왜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면 그게 내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의 맛을 더 많이 맛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해결해야 될 거룩한 과제예요, 과제. 많이 맛봐야지. 천국이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도 있어요. 제한되긴 해요. 하지만 맥시멈으로 아주 천국의 삶 우리가 많이 이게 넓혀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뭐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으로요? 아니에요. 복음의 권세로. 할렐루야. 복음의 권세로. 따라서 봅시다. 복음의 권세로. 복음의 권세로. 그렇죠. 죄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와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야. 아니죠, 그죠? 죄는 죄예요. 그 죄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이 기록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됐어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헌법이 당신 죄를 졌습니다, 헌법을 어겼습니다 하니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 저거 죄 아니야, 큰일 나죠. 근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죄라고 하는 게 분별이 돼요. 저거 죄지면 큰일 나. 그래서 통치하는 거예요. 왕노릇은 바로 그 말입니다. 죄와 악이 내 삶에 영향 주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쳐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통치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죠. 이게 왕노릇이라고. 그러니까 20장에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후에 나와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천년을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의미로 보는 그런 관점에 적용되어지는 구절들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금 그런 교훈들을 분명히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다. 틀림없죠. 근데 전통적으로 보는 이 첫째 부활, 오늘 본문의 첫째 부활은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죠. 죄와 허물로 뭐라고 했죠? 죽었다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살림을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지금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죠? 아멘이에요? 지금 첫째 부활한 사람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통치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죠. 그때도 분명히 왕노릇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왕노릇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오늘 본문 1절 6절 또는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왕노릇해. 내가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통치해. 내가 나를 다스려 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내가 다스려야 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전혀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이 통치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사단이 잠깐 놓입니다. 3절하고 7절 말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둬놓습니다. 즉 사단이 세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도록. 근데 잠깐 노임받는데요. 그럼 이 잠깐 노임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단은 결국 멸망되죠. 그죠? 그러니까 멸망되기 직전에 사실은 멸망되려고 잠깐 놓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들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는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둘째 사망은 되게 많이 언급돼요. 4절, 6절, 10절, 14절, 그리고 21장 다음 장 8절까지 나와요. 그 둘째 사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 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육신의 죽음. 근데 둘째 사망, 예수님 믿으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8절 9절 오늘 본문 밖에 나와 있는 거지만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은 마귀가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뭐예요? 마귀가 무적갱에서 뽑혀져 나와 예수님
심판주인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게 마귀가 멸망한다고 10절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보셔요. 이 무천년의 입장은요. 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 구원 사건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잘 설명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폭넓은 교단, 교파가 그걸 수용했어요. 로마 카톨릭도 수용하고 동방정교도 수용하고 우리 개신교 중에도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무천년 이 내용을 수용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적인 사건하고요, 또 각 단계들과 대단히 합리적으로 조화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다 온전히 다 포함되진 않아요. 약점이라고나 할까요? 단점이라고나 할까요? 그건 뭐냐면 어느 부분은 조금 비약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비약적.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의 내용을 다 설명해. 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요, 의견이 분분해요. 해석이 다들 분분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해석이 다들 분분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해야 되느냐? 그 해석 가운데 일부분은 보류에 두더라도 아주 선명한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요거 해석이 분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 이론, 저 이론이 없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뭐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하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당장 내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 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그런가 보다라고 보류를 해 놓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멘?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박해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박해받습니다. 압박받습니다. 굴복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21장 다음 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순교의 현장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내 믿음이 승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와 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 도장이나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품, 그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면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무슨 이상한 표나 그게 우리 이마나 이 손에 받는 게 아니고, 즉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설 저런 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도 참조만 하자. 아멘. 대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 인내해야 된다. 소망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표를 받는,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우리가 늘 선포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던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요걸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은 복음이에요. 저건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현재 이루어진 일이에요? 현재지요? 현재예요. 현재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현재 교회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왕은 뭐죠? 통치하는 자잖아요. 심판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얻는 자입니다. 네. 우리가 뭘로 통치해야 돼요? 복음의 권세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통치 기반으로 삼는 거예요.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영적 통치죠.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죄에 대한 교훈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죄를 어겼을 때 오는 혹독하고 참담한 결과들을 매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왕입니다. 영적 통치.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갖는 의미가 첫 번째 있어요. 제사장.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처소를 의미하잖아요. 상징하잖아요. 그 성전에 늘 머물러 있어서 불도 켜고 떡도 갈고 그 다음에 분향도 하고 또 닦기도 하고 제물도 하고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과연 저와 여러분, 그럼 왕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죄악된 사상, 죄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을 통치해 간다고 하면 두 번째는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자, 제사장이 취급하는 거 뭐죠? 찬양과 감사와 경배, 즉 예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 오늘 복음 전하는 삶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속에 들어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 위대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은 두 번째는요, 고난 받습니다. 고난이 필수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고난이 필수예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분적인 성취를 의미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냥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요. 네, 부지런히.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고 잘 다듬어져요. 이 예배도 잘 다듬어져요.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분적인 성취의 그런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에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왕 노릇합니다. 통치하는 거죠. 죄악된 세상을 통치해가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어요. 거룩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요. 그런 와중에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박해와 핍박이 임하고 또 어떤 때는 미혹합니다. 미혹. 그 정도면 됐어.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왕노릇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통치와 심판과 우리 주님이 받는 그런 영광 속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냥 그의 존재 그런 정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냥저냥 신앙생활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왕노릇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특성들을 소개했는데 기꺼이 예수님을 증언하느라고 목베어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느라고 목베어 순종당한 자들, 우상 섬기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서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졌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진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능력을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또 지혜로 명철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던집혀 주셔서 또 주와 함께 통치해 나가는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3절 1절 하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조금 이따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볼까요? 20날에서 26일 주간입니다. 지금 셋째 주지요. 식사와 성김이로 청소와 소독 식당으로 모퉁이돌 구역, 네팔 국경 구역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덥고 습한데 애쓰셨습니다. 자, 목양 학업 생업에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하루 1시간 기도합시다. 기도 좀 많이 하도록 하자고요. 77 운동 생활하고 가정 예배 꼭 드리도록 하십시다. 말씀의 삶 하루 한 장 3번 또 읽으면 3년에 상통하게 됩니다. 이번 주 암송 9절 참고하셔요. 무더위와 장마 기간입니다. 더위 속에 건강하자고요. 우물 파기 후원 키르기즈스탄 수자원 프로젝트입니다. 조금씩 또 기도와 또 힘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 뒤를 따라가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책들에 다 기록돼요. 그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귀하죠. 꼭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시절 원래가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한 50명, 60명 정도 참여할 것 같거든요. 월 화요일 오후 12시까지 점심때까지
어린이 전도 예배 파주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가 점심 이렇게 또 대접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점심 준비하시는 또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초복맞이 우리 어르신 섬김 어제 했거든요. 여름 잘 나시도록 우리 어르신들 여름 잘 나시도록 여름 잘 나셔요. 또 여름 때문에 건강 또 해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건강에 여름 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귀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예. 태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자, 뒤에 계신가 보다. 마리. 예. 네, 뒤에. 한번 뒤 돌아보셔요.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애기 있습니다. 혜린이, 최혜린. 3살입니다. 우리 성윤 자매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윤, 또 우리 자매님입니다. 조장되셔가지고. 지금 말도 잘 못하신대요. 자, 아마 말도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시집 오신 분들, 또 장가 오신 분들 귀하잖아요. 좀 귀하게 잘 대접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 가지 드러나겠죠. 뭐 말씀으로도 드러나지만,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합니다, 말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친절하고 배려하고 또 크든 작든 도움 주고 하는 건 전부 다 사랑의 열매들, 사랑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시거나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모든 게 서먹 같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또 한마디 더 하고 또 이렇게 더 한 발짝 먼저 다가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함께 교회에 모이는 것.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 지금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 계통 말고, 아랍 계통은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령 우리가 김치 같은 거 싸가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접시에다가 우리 김치를 얹어 먹는다? 거기 있는 그릇 전부 다 폐기시켜요. 전부 다 폐기시켜요. 유대인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방인과의 접촉, 그들은요, 용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문 교회는 뭐예요? 이방인이라도 어서 오세요. 남자 여자든 어서 오세요. 지역 사람 상관없이 어서 오세요. 이념 상관없이 반갑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멘? 갈등과 이념, 분열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곳인지,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시네요. 할렐루야. 참 좋으시네요. 참 고우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곱고 좋고 아름답고, 교회가 그래야 되면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더울 거예요. 잘 참아내십시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후 예배도 꼭 오십시다. 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 더운 여름 무덥고 습합니다. 또 여기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중 또 운행하거나 보행할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또 인사사고,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우리가 내가 잘 관리해서 안전하다, 주께서 복 주셔서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앞에 늘 의뢰하고 주 앞에 부탁하며 나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멀리 태국에서 이렇게 태국댁이 한국으로 시집 와서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잘 언어도 들리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 것입니다. 친절하게 잘 돕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배려하고, 또 우리 애기 혜린이도 왔는데 잘 또 우리 주일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사랑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복과 은혜 잊지 않고 구별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 감사함으로 구별해 드린 11조 감사, 건축, 선교, 또 주일 예물, 그리고 가정 예물들이 있사오니 또 주님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 가정도, 생업 현장, 또 학교도, 또 교회도 섬겨나가는 우리 교우들, 믿음의 사람들, 또 왕노릇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셋째 주를 또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